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또 앞으로 한 10번 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라니까 그냥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예배를 규정을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교회를 하기가 어렵다고 목사님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많은 목사들이 배출돼서 나오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의 관심사는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성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남들보다 큰 이런 교회를 할까,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게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시대의 추세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현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좀 개발을 해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그들 표현에 따르면 현 시대에 적절한 예배,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또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한없이 멀리 나아갔다. 한없이 멀리 나아갔다. 그래서 아무리 불경하고 정말 이거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기독교 용어를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예배를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그러한 그 슬픈 현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많은 교회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 이 예배책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1850년대 이때부터 해서 한 30년 정도 정말 훌륭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스펄전은 그 당시에 교회가 근대 시대에 어울리려면, 그 당시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67년에서 1901년까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정말 영국이 번영했던 그런 그 한 시기, 이걸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빅토리아 여왕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그 문화를 우리 교회가 다 수용을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맞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많은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스펄전이 이것을 반대했다. 그러면 뭘 도입하려고 그랬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교회에 다양한 음악, 그 다음에 연극, 그 다음에 오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도 연극을 도입하고 교회에도 드라마를 도입하고 이미 100년, 15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난 15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관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세속적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불행한 일을 해왔다고 메가더 목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시대, 지금부터 150년 이 시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회에 유입되는 세속적인 유행과 활동이 해마다 더 기이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다. 그 당시엔 그래도 좀 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예배라고 하는 이걸 가서 보면 도저히 이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거기 가서 보니까 한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합니다. 컨트리 음악. 그래서 컨트리 앤 웨스턴 문화에 우리 교인들이 좀 현 시대에 맞게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컨트리 음악이 있는 행복한 시간, 이런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라인 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사에 가서 보면 목사가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카우보이 부츠 있잖아요. 여기 무릎 있는 데부터 쭉 내려가는 부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춤을 춘다고. 그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기사에. 그래서 그 목사는 이렇게 이제 웨스턴 컨트리 뮤직을 교회 안에 이렇게 도입을 하면, 그럼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사람들 과거에 그 서부 개척할 때 이런 거 기억하면서 교회가 크게 발전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미국에 가면은 중부에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가장 많이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가장 많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 산다 해서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런 교회에 예배 시간에 서커스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서커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무언가, 여러분 뭐가 있잖아요. 서커스 하게 되면 광대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기한 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마술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도입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유명한 그런 교회 게시판에 주일 저녁 광고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커스 마술사와 함께 흥미진진한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광대도 여럿 나오고 고개사도 여럿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팝콘도 나오고 얼마나 멋진 밤이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는, 그래 그날 주일은 서커스로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가서 잠깐 보죠. 이게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한번 가서 한번 20, 30초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인데, 레슬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레슬링 예배. 이게 교회 안에다가 레슬링 할 수 있는 저런 걸 만들어 놓고 남자 레슬링 하는 사람, 여자 레슬링 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갖고, 그러고서는 저러고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이름이 레슬링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저 남자가 나와서 왜 레슬링 예배를 드리게 됐냐 그랬더니 성경에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 야곱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악인 레슬러가 하나 나오고 의인 레슬러가 이제 나와갖고, 그래서 의인 레슬러가 악인을 좁혀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영국이 저러고 있고 미국도 저러고 있고, 참 정말 한심한 저런 일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저거를 예배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죠. 이게 목사라고 하더라고.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 목사, 그 다음에 트로트 예배, 이건 그냥 제가 노래만 했고 저거를 쇼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보는 사람들, 뭐 코미디언도 나오고 뭐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너무 멋있다 그러고 저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저게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예배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라고 하는 책, 이 책이 1980년 초반에 이제 나왔으니까 40년 전에 나온 건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열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으로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라마나 연극이나 무슨 음악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목사만 혼자 여기서 원맨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여기 뭐 음악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배 시리즈를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그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목사와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교회 내에 급진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든 예배 순서, 음악, 기도, 설교, 헌금, 이거 하나 일거수일투족 여기 와서 이 공예배 드린 모든 거 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구나. 목사가 이게 설교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앉아서 집중을 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깊이가 없는 얄팍한 이런 모든 거, 정말 사람 눈에
사람 눈에 보기에 뭐가 좋아 보이고 뭐 사람의 이렇게 뭐 호기심을 끌 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긴 이후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나 연극 관람, 뭐 음악 콘서트 관람 이런 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다. 이거를 교인들이 깨닫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홍보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사교적인 활동하고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사람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특히 공예배 이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 모이는 그런 교인들이 성경을 자주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성경 읽는 이와 같은 습관을 들이게 되고 교회에 성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단지 회중의 유익을 위한 어떤 쇼, 어떤 드라마, 어떤 콘서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모든 면, 우리 10시 55분부터 오전 예배, 공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의 오늘 예배입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우리의 예배예요. 오후 시간에 하는 것도 예배예요. 오늘 여기 한 500명 정도의 이런 부정선거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모든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이 성도들 안에 깊이 이렇게 뿌리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을 탐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메가도 목사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예배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뭐 한 15번, 20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시편 19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그런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했으면 바르게 드리는 그런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그런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다 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켜요. 사람의 말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 회심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게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눈이 밝아야 그래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공포, 이걸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나 깨끗해서 영원토록 이게 지속이 되고, 주의 판단의 그 말씀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꿀과 벌집이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그런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12절 가서 보니까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의로 짓는 그런 죄들, 다윗과 같으면은,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과 같으면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9편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규정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 규정들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성도의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교황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규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규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우리 예배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우리 예배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일하게 예배를 규정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음악이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 찬양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목사의 설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송, 특별 찬송, 우리의 무슨 교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런 방법대로 되어야, 그래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가장 엄격하게 강요하시는 이 원칙, 예배에 대한 원칙을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아주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예배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식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수도 없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수요가 아무리 많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게 종교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규정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레슬링하고 마술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쇼를 하고, 그렇죠, 뭐 트로트 댄스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예배는 본인 딴에는 열심히 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유행은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용적인 그런 방법 해서 어떻게 하든지 출석률을 높여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얄팍한 상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시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데 이제 지치니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 방식으로, 동방정교회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하고 뭐 촛불을 켜고 또 목사가 초를 들고 뭐 가운을 입고 이렇게 경건하게 그러고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배가 아주 경건하게 보여요. 막 향이 막 피어오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언가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놀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것들로 사람들의 전통을 규례로 삼는 이런 자들이 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소란하고 감정적이며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 전자악기들, 드럼,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갖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캐나다에서 토론토 축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게 있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펜사콜라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신사도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곧바로 얼마 안 지나서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의 술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몽롱하게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뒤로 쓰러지고, 이거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메가도 목사님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깔깔깔깔 웃고 늑대처럼 소리를 지르고, 늑대처럼, 늑대 목소리 있잖아요. 개 소리랑 지르고, 꿀꿀 소리 내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닭처럼 꼬꼬댁대고 펄쩍펄쩍 뛰고 달리고 경련을 이렇게 뒤로 펄썩 넘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유행 가운데 확고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트랜스, 이런 환각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마약을 먹지 않아도 환각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뒤로 쓰러지고 막 그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트로트 CCM 선교가 있더라고. 이름이 트로트 CCM 선교도 있고 힙합 CCM 뭐도 있고 뭐 락앤롤 CCM도 있고 헤비메탈로 뭐 선교하겠다 그러고, 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가 CCM 신학교예요.
여러분, 신학교가 무슨 CCM을 가르쳐요? 신학교가. 정말 지금 한국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후반부에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네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네 가지. 우리가 오늘은 공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하는 그런 이 전 삶에서의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에 규정된 그런 예배, 그 규정을 따르면은 그러면 네 가지 형태의 그런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공예배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설명이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한다.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라. 이 교회에선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특별히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해야 된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왜 그러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 지금과 같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면 그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 예배도 드리고 마술 예배도 드리고 드라마 예배도 드리고 콘서트 예배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 본인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린 때가 오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온다 했을 때 예배 시간이 1시간입니다 하면 적어도 1시간에 40분 정도는 설교가 돼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여기 가서 보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목사의 신변 잡담, 이런 이야기, 신문 이야기, 기사 이야기, 이걸 다 끝내고 맨 끝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읽었던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하고 20분 설교 끝내는 이런 설교는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강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심지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투표해야 되는 것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해라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돼야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강해하는 거하고 예배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메가더 목사님이 귀중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강해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 강단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지적으로 그 사실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음악, 코미디, 레슬링, 마술,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자리를 빼앗아 가면은 그런 거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된다는 거.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지하철역에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들여서 교회를 졌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내가. 여러분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철 옆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가 제일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교회야. 하나님이 so what?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이 속에서부터 감정이 고향이 되는 그 일이 생길 때, 찬송을 드릴 때에도,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한 일이 생기려고 하면, 그러면 이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강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도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양떼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4장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것들은 성도들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섬기는 게 물론 봉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면 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야 돼요. 좋은 책들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먼저 읽고 같이 읽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목사의 그런 사역의 목표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고 뭐 작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이고, 무엇에 목표를 둬야 되냐?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참된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렇게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트로트 가수 그 목사 봤잖아요. 뭐 하나님이 인간이 주셨다 뭐 어쩌고, 가사는 그럴듯한데 어때요? 그 노래 그 음악이 틀린 거예요. 그런 음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거기 있는 가사 두 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지, 둘 중 안에 하나라도 사람의 어떤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 참된 예배 드리고 싶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 참된 예배다. 거룩한 진리, 그걸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가르쳐 줄 때 그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함과 긍휼과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그러한 진리들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커서 하나님께 제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현상, 그게 참된 예배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제 두 눈이 다 뽑힌 이 원수를 이번에 한 번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비슷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알아야 그 기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공예배 안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이렇게 단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for가 앞에 붙어 있어요. for. 자, 우리가 왜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불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런 헛된 예배를 태워버리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자 구약시대는 죽이셨단 말이에요. 태워버리는 이런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영광받거나 사람이 찬양받는 그런 일 아예 100%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가 돌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우리의 죄된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구나 하는 걸 알면 알수록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다.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란 거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그 죄악된 그런 그 모습이 추악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이라고 하는 이런 불쌍한 목사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해야 된다 해서 구도자 교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데 다 전단지 돌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청바지 입고 락 음악하고 뭐하고 해서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영접하겠다 이런 거 설교 안 하고 그냥 구도, 영어로 seek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도자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구도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그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고 많이 모아놔요. 여러분 다 뭐예요? 지푸라기 교회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구도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언제 구도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식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언제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더 친숙하게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하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큰 착각이냐? 주일에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1차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는 여기서 충전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와서 세상 사람들 수천 명을 다 초대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일을 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충전이 된 상태로 주일에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 일은 거기서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특히 어떤 사람이 높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다 그래서 불신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로 여기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 일만이 이 교회 공예배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요약했어요.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대접하고 형제들 즐겁게 해주고 출석한 사람들의 이런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는 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네 번째,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육체를. 빌립보서 3장 3절 가서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영적인 할례자들이다.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이런 모든 일을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모든 일은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영어로 DUNG라고 썼어요. 똥과 같다 그랬어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눈에 보이는 요소, 꽝꽝대는 그런 음악, 트로트 음악, 뭐 레슬링 하는 거, 서커스 하는 거, 각종 의례, 또 어떤 데는 또 발을 씻어준다 그러고 씻어준다 그러고 뭐 별 일을 다 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뭔가 좀 해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들, 이런 걸 하면은 그러면 그날 예배를 잘 드린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간증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기독교를 떠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돌아간 어떤 사람 이야기가 이제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복음주의 교회를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갔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아주 엄숙합니다. 여기는 예배가 엄숙하지 않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초가 녹고 향이 올라오고 천주교 신부강이나 그 가운을 입고 스테인드 글라스 하고 뭐 그레고리안 찬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 감흥이 안 생긴다. 가니까 뭐 여러 가지 도구도 많이 사용하고 촛불도 있고 조각상 마리아도 있고 무릎도 꿇고 발도 씻어주고 암송도 하고 성호도 긋고 또 기도문도 이렇게 다 해서 낭독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육신을 만족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무려 한 30년 동안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줄 알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그게 뭐와 같아요? 똥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그 예배, 얼마나 공간이 깨끗하고 좋습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없잖아요. 무슨 목사가 뭐 가운을 입었어요? 무슨 촛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슨 향이 올라가요? 기도문 이렇게 같이 낭독하자 그래요? 신부처럼 이렇게 뭐 손 들고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왜 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 오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있고, 그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있고, 그저 모든 거 하는 게 마음이 기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해서 사람들의 육체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오늘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예배의 다 풍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저도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야, 정말 별일이 다 있구나. 레슬링 예배까지 다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거짓되고 피상적인 이러한 종교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세상 사람들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